안녕하세요. 네, 성경 통독은 성도님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성경 통독은 분량도 많고 내용도 쉽지 않아서 통독을 하셨다 하면 대단한 겁니다. 학점으로 말하면 A 플러스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비유, 은유, 상징, 계시,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할 것, 또 전문적 지식이 좀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그냥 통독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2%가 부족합니다. 그 2%가 뭐냐? 꼭 알 것, 알고 통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알 것, 알고 통독해서 그냥 통독 A 플러스도 매우 훌륭하지만 A 플러스를 넘어선 A 더블 플러스를 목표로 하는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꼭 알 것 알고 A 플러스를 지향하는 통독으로 오늘 사무엘상 23장에서 27장까지를 통독하고 공부하겠습니다. 23장은 다윗 대장군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4장은 다윗 대장군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살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5장에는 마침내 사무엘 선지자가 86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26장은 다윗 대장군이 사울 왕을 또다시 살려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진심을 말해도 사울 왕은 어떡합니까? 시기심과, 그죠? 그 자기 왕위를 지켜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다윗을 용납하지 못하지요. 27장은 마침내 다윗 대장군이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서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23장입니다. BC 이제 1015년경이 됐습니다. 다윗 대장군은 그일라 주민들을 구출해 줍니다. 그런데 그일라 주민들은 다윗 대장군을 배반하지요. 보겠습니다. 1절 다윗 대장군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백성들이 추수한 것을 마구 빼앗아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다윗 대장군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 야훼 하나님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라고 여쭈었더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다윗 대장군님에게 너는 블레셋 사람을 쳐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그런데 대장군님의 부하들이 우리의 미래의 왕 다윗 대장군님 우리가 유다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안전치 않은데 그일라를 구출하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니 제거하심이 어떠하십니까? 라고 건의했습니다. 자, 지금 이 헬의 숲에 살고 있죠. 여기 숨어 있는데 그일라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죠? 지금 여기에 숨어 있는 것도 그죠? 위험한데 이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다가 너무 위험하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부하들이 건의한 겁니다. 다윗 대장군님의 그 도망로는 이렇게 그일라 구출해서 이렇게 되는데 요것보다는 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다윗 대장군님이 다시 우리 야훼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너는 그일라에 내려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하자. 이에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윗 대장군님과 추종자들은 그일라에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가축을 전리품으로
챙겨왔습니다. 6절 아히멜렉 제사장님의 아들 아비아달이 사울 왕의 학살을 피해 그일라에 있는 다윗 장군에게로 도망쳐올 때 제사장의 에봇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울 왕의 첩보원이 다윗 대장군님이 그일라에 있다는 것을 사울 왕에게 보고하자 사울 왕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 그가 성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었으니 이야말로 동안의 든지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말하고 군사를 동원해 그일라로 내려가 그일라 성을 포위하려고 했습니다. 9절 다윗 대장군님은 사울왕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첩보를 잡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10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 사울왕이 저를 잡고 이 성을 멸하라고 그일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왕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제가 들은 대로 사울왕이 정말로 그일라로 내려오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 원하건대 제게 응답해 주세요라고 간구하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그가 내려올 것이다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12절 다윗 대장군님은 또 우리 야훼 하나님께 그일라 사람들이 저와 저를 따르는 사람들을 사울왕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라고 여쭈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왕의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위 5절에서 다윗 대장군은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었는데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 대장군을 배신하지요. 13절 그래서 다윗 대장군은 하는 수 없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 600여 명을 이끌고 그일라를 떠나 다른 곳으로 피했습니다. 사울왕의 첩보원이 다윗과 그 일행이 그일라 성읍을 빠져나갔다고 보고하자 사울왕이 다윗 잡기를 포기했습니다. 다윗 대장군은 10광야 산성으로 피신했습니다. 7번째 피신입니다. 7번째 다윗 대장군님은 사울왕의 눈을 피해 광야의 요새 곧 10광야 산간지대 등으로 떠돌며 살았습니다. 사울왕은 끊임없이 다윗 대장군님을 죽이려고 찾아다녔지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다윗 대장군님을 사울왕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15절 다윗 대장군님은 사울왕이 자기를 잡으려고 출동할 때마다 용케 알고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 대장군님이 사울왕을 피해 10광야 숲속 요새에 있을 때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 왕자님이 10광야 숲속 요새로 다윗 장군님을 찾아와 우리 야훼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힘을 내라고 격려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우정입니까? 17절 요나단 왕자님은 다윗 대장군님에게 내 친구 다윗아 두려워하지 마. 절대로 내 부왕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거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왕께서도 잘 아시고 계셔 라고 진정 어린 우정으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18절 요나단 왕자님과 다윗 대장군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서 굳은 우정을 나누고 요나단 왕자님은 왕궁으로 돌아가고 다윗 대장군님은 계속 10광야 숲속 요새에 머물렀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추격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채 블레셋이 침공하자 회군의 블레셋을 막으러 갔습니다. 19절 10사람 몇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왕을 찾아가 다윗 대장군님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여시몬 남쪽 하길라 산 숲속 요새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전하께서 다윗 대장군을 잡으러 시브로 내려오시면 저희들이 다윗 대장군을 잡아 전하의 손에 넘겨드리겠습니다라고 제의했습니다. 21절 사울왕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위해 보인 갸륵한 마음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윗이 나를 피해 살아남은 것을 보면 다윗은 그리 녹록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 그가 숨어있는 정확한 장소, 그곳으로 가는 길, 그곳의 상황, 그의 예상 도피로 등을 모두 알아서 내게 보고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그를 잡으러 갈 것이다. 그가 이 나라, 이 땅에만 있으면 유다 수천 곳을 뒤져서라도 그를 찾아내 죽이고 말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10사람들은 사울왕보다 먼저 자기 고향 십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 대장군님과 추종자들은 여심은 남쪽의 아라바에 있는 마온 광야에 있었습니다. 25절 다시 사울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 대장군님을 찾아 나서자 다윗 대장군님은 마온 광야에 있는 바위로 내려갔고 이 소식을 들은 사울왕은 마온 광야로 다윗 대장군을 추격했습니다. 사울왕이 이쪽으로 추격하면 다윗 대장군은 저쪽으로 피했습니다. 이렇게 쫓고 쫓기는데 그래서 그곳을 도피의 바위라는 뜻의 셀라 하마 르곳이라고 불렀습니다. 27절 사울왕의 첩보원이 급히 사울왕에게 달려와 전하 급히 회군하셔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라고 보고하자 이 소식에 화들짝 놀란 사울왕은 다윗 대장군 추격을 중지하고 급히 군사들을 돌려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러 갔습니다. 29절 다윗 대장군님은 마온 광야 바위를 떠나 엔게디 요새에 올라가 머물렀습니다. 자, 잠시 여기까지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다윗 대장군의 도피로입니다. 번호를 다 붙여놨죠, 그죠? 제일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요 기브아에서 라마로 갔죠. 여기 뭡니까? 사무엘 선자가 계신 곳이죠. 그 나요새 살다가 그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두 번째 롭으로 갑니다. 롭. 여기서 아비멜렉 제사장이 죽지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드로 가죠. 여기는 블레셋 가드입니다. 여기 가서 미친 척 해서 살아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아둘람 동굴로 갑니다. 동굴. 그리고 다섯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모압 미스베에 가서 부모님을 의탁하지요. 의탁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다시 아둘람 동굴로 왔다가 그죠? 일곱 번째 지금 10광야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10광야 사람들이 사울왕을 찾아가서 다윗 대장군을 잡아서 넘겨 죽였다고 제의했죠. 이제 여기 이제 여덟 번째로 마온 광야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다시 이제 방금 엔게디로 갔다 옮겼다 그랬죠, 그죠? 엔게디 여기서 이제 엔게디로 옮겨 이때가 바로 뭡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왕은 블레셋을 막으로 회군했고 다윗 대장군은 엔게디로 갔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바란 광야로 오지요. 바란 광야. 그리고 이제 갈멜로 해서 그다음에 다시 10으로 해서 12, 13 가드로 갔다가 14 시글락 여기서 머물렀다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14에서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 참전하죠. 그러다가 블레셋 장군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믿을 수가 없다 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부해서 회군하죠. 회군했더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시글락 성을 불태우고 여자들을 다 끌고 갔죠. 이 가서 쫓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시 다 아말렉을 무찌르고 빼앗겼던 물건을 찾아오고 여자들도 다 데리고 돌아오지요. 그죠? 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왔냐? 이제 마온 강야를 거쳐서 엔게디까지 왔습니다. 여기가 블레셋이고요. 페니키아, 아말렉, 이 아래가 에돔이고 여기가 모압이고 이 위가 이제 암몬이죠. 여기 이제 길보아 전투가 나옵니다. 사울 왕이 이 길보아 전투에서
이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상 31장, 사울왕이 세 왕자와 함께 전사하죠. 그러면서 사무엘상은 끝이 납니다. 자, 이제 25장으로 가겠습니다. 한참 왔죠. 그죠? 24장이네요. 다윗 대장군님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옷자락만 벨 뿐 죽이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돌아온 사울왕에게 첫 보고는 다윗 대장군님이 방금 말씀드렸죠.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2절, 사울왕은 선발된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 대장군님을 잡으러 들염소 바위로 갔습니다. 사울왕은 다윗 대장군님을 잡으러 가다 양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대변이 보고 싶어 마침 그곳에 있는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굴 속에는 다윗 대장군과 그의 추종자들이 굴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4절, 다윗 대장군님의 추종자들이 다윗 대장군님에게 미래의 왕 다윗 대장군님,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대장군님께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길 터인즉 네가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날이 오늘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며 사울왕을 죽이라고 권했지만 다윗 대장군님은 대변을 보고 있는 사울왕에게 슬며시 다가가 사울왕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뺐습니다. 다윗 대장군님은 사울왕을 죽이긴커녕 사울왕의 옷자락을 뺀 것만으로도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다윗 대장군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찌 감히 내 손으로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사람을 치겠느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우시기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7절, 다윗 대장군님은 이렇게 사울왕을 죽이라는 부하들을 설득해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대변을 보고 일어나 굴 밖으로 나가 다시 다윗 대장군님을 잡으러 떠났습니다. 조금 후에 다윗 대장군님은 굴 밖으로 나가 사울왕 뒤에서 내 주 전하라고 부르자 사울왕은 뒤를 돌아다 봤습니다. 이에 다윗 대장군님은 땅에 엎드려 사울왕을 향하여 절을 한 후 9절, 전하 보세요. 제가 전하를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어찌 참으로 들으십니까? 오늘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전하께서 굴에서 대변을 보실 때 이미 전하를 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신의 부하들이 전하를 해하라고 강력히 권했지만 신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11절, 내 아버지여 보세요. 여기 이렇게 전하의 옷자락이 있지 않습니까? 신은 전하를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고 전하의 겉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이것으로 신이 전하를 해할 마음도 반역할 마음도 잘못한 일도 없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원합니다. 전하께서는 신의 생명을 해하시려고 신을 찾아 다니시지만 신은 전하께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신과 전하 사이의 재판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 전하를 칠지는 몰라도 신의 손으로 전하를 치지 않겠습니다. 13절, 옛 속담에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고 하였으니 신은 신의 손으로 결코 전하를 해하지 않겠습니다. 진정으로 높으신 이스라엘의 왕께서 누구를 잡으시려고 이렇게 나오셨으며 누구의 뒤를 쫓으십니까? 죽은 한 마리 개 같고 죽은 한 마리 벼룩 같은 신을 쫓아다녀서야 되겠습니까? 15절, 그런즉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전하와 신 사이의 재판관이 되셔 신의 억울한 사정을 살피셔서 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신을 전하의 손에서 건지시기 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6절, 다윗 대장군의 말을 들은 사울왕은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가 아니냐?
고 말하더니 소리 높여 울며 나는 너를 죽이려 했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으니 너는 나보다 의롭고 의롭다. 18절 내가 나한테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오늘 내가 확실히 알았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않았다. 사람이 자기 원수를 만나면 어찌 그냥 살려두겠느냐만 너는 너의 원수인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뒀다.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선한 행위를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선으로 보답하시기 원한다. 나는 네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내 손으로 견고히 설 것도 안다. 21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말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않을 것을 이제 우리 야훼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약속해라 고 말했습니다. 이에 다윗 대장군님이 사울왕에게 약속하자 사울왕은 왕궁으로 돌아가고 다윗 대장군님과 그의 추종자들은 요새로 올라갔습니다. 25절 사무엘 선자님의 죽음, 다윗 대장군님과 갈멜 부자 나발과의 갈등,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나발을 죽이신 뒤 다윗 대장군님의 아내가 된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 사무엘 선자님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의 고향 라마에 묻었고 다윗 대장군님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사무엘 선자님은 BC 1103년에서 BC 1017년까지 살아서 86세를 누렸습니다. 2절 양이 이 사무엘 선자님의 죽음은 뒤에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그때 정리하겠습니다. 2절 양이 3,000마리 염소가 2,000마리나 되는 큰 부자인 갈렙 자손 나발은 마온에 살았지만 그의 생업토자는 갈멜이었습니다. 나발은 완고하고 그 행실이 악했으나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예식이 많으며 미모가 뛰어났습니다. 다윗 대장군님은 부자 나발이 바란 광야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청년부와 10명을 갈멜에게 보내 양털을 깎는 나발에게 대장군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게 했습니다. 다윗 대장군님의 부하 청년들이 나발에게 가 어르신 만수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도자 다윗 대장군님께서 어르신과 어르신 집안의 평안과 어르신 소유의 번창을 빈다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서 양털을 깎신다는 말씀을 듣고 어르신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들이 갈멜에서 양과 염소를 치고 있는 동안 우리가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이는 어르신의 목자들에게 물어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공을 살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저희들과 우리 다윗 대장군님이 먹고 쓸 것을 좀 제공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다윗 대장군님의 요청을 전했습니다. 9절 다윗 대장군님의 부하 청년들이 다윗 대장군님의 이름으로 다윗 대장군님의 요청을 부자 나발에게 전하고 나발의 처분을 기다리는데 나발이 다윗 대장군의 부하 청년들에게 다윗 대장군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엔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치는 종들이 많은 세상인데 내가 내 양털을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마련한 떡과 고기와 물을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느냐고 말하며 거부했습니다. 나발의 말을 들은 다윗 대장군의 부하 청년들이 돌아가 나발의 말을 다윗 대장군님에게 보고했습니다. 나발의 말을 전해들은 다윗 대장군님은 부하 600명 중 400명가량을 칼로 무장시켜 거느리고 나발에게 올라가고 200명은 남아 진을 지키게 했습니다. 부자 나발의 시종 한 사람이 급히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찾아가 다윗 대장군님이 광야에서 우리 주인께 문안하고 먹고 쓸 것을 구하러 부하 청년들을 보냈었는데 주인님께서 그들을 모욕하고 박대에 돌려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들에서 양과 염소를 칠 때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던 것은 그들이 우리가 양과 염소를 칠 때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를 선하게 대해줬고 밤낮 우리를 지켜 우리의 담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7절 그러한데 바깥 주인께서는 모욕하시고 박대하셨으므로 분명코 다윗 대장군의 무리가 우리 주인에게 보복할 것 같으니 마님께서라도 어떻게 좀 대책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돼 이렇게 급히 달려왔습니다. 바깥 주인께서는 워낙 완고하셔 저희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급히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볶은곡식 5세아,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와 양 5마리를 잡아 요리한 음식을 나기 위해 나눠 싣고 집사에게 내가 곧 뒤따라갈 테니 먼저 이걸 가지고 다윗 장군님께 가라 고 말에 앞서 보내고 아비가일은 나귀를 타고 산급이를 돌아가다 나발을 응징하러 올라오는 다윗 대장군님과 마주쳤습니다. 21절 다윗 대장군님은 이미 부하들에게 너희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광야에서 이자의 소유물을 지켜줘 하나의 손실도 없게 해줬건만 이자는 이런 공을 전혀 모르고 오히려 우리를 모욕했다. 진실로 나발이 선을 악으로 갚았다. 22절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살려두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나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나발을 징벌하러 따랐었습니다. 23절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 대장군님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대장군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를 여종에게 돌리시고 여종의 말씀을 들어주세요. 25절 내 주 다윗 대장군님 제 남편 곧 불량한 벨리알의 사람 나발의 언행으로 너무 분노하지 말아주세요. 제 남편의 이름은 나발로 어리석다는 뜻 그대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어서 내 주의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저는 내 주께서 부하 청년들을 보내셨을 때 그 자리에 없어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막지 못했으니 부디 용서해 주세요. 내 주여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내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약속하건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고 꾀하는 자들을 나발과 같이 되기 원해요. 제가 내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내 주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고 제 남편의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해 든든하고 큰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는 내 주께서는 평생 동안 악을 행하지 않았으며 내 주의 싸움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29절 그러므로 사람이 일어나 내 주를 찾아내 죽이려고 할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곧 우리 야훼 하나님께 있으므로 죽일 수 없고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무림매로 던지듯 던질 것입니다. 30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내 주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내 주에게 선을 베푸셔 내 주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 31절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하신 일이나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시거나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 후회하시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저를 생각해 주시라고 말했습니다. 32절 다윗 대장군님이 아비가일에게 오늘 그대를 보내어 나를 만류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을 찬송하시오. 33절 또 부인의 현명함을 칭찬하며 복을 기원하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그대가 막았소. 나를 막아 당신 남편을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약속하는데 부인이 급히 와서 나를 만류하지 않았으면 내일 아침에는 부인의 남편 나발의 집에는 한 남자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35절 다윗 대장군님이 아비가일이 가져온 예물을 받고 부인은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세요.
내가 부인의 현무한 말을 듣고 부인의 청을 받아들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36절 아비가일이 집에 들어오니 남편 나발은 마치 왕의 잔치와 같은 큰 잔치를 벌여놓고 마시고 크게 취해 기뻐하고 있었으므로 아내 아비가일은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편 나발이 포도주에서 깨자 아내 아비가일이 어제 다윗 대장군님이 당신을 죽이러 왔었는데 자기가 비로 돌려보냈다는 것을 말해주자 나발은 두려움으로 몸이 돌같이 굳어졌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나발을 쳐 죽이셨습니다. 38절 한 10일 후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자 그가 죽었습니다. 39절 다윗 대장군님은 나발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셔서 나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우리 야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습니다라고 찬양했습니다. 다윗 대장군님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나발이 죽자 다윗 대장군님은 나발의 처 아비가일을 데려다 아내로 삼았습니다. 40절 다윗 대장군님의 사자들이 갈멜레가 아비가일에게 우리 다윗 대장님께서 당신을 아내로 삼고 싶어 우리를 당신께 보냈습니다라고 전하니 41절 아비게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종이 당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발을 씻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급히 일어나 시녀 5명을 데리고 나귀를 타고 다윗 대장군님의 사자를 따라가 다윗 대장군님의 아내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비가일은 다윗 대장군님의 셋째 부인이 됩니다. 첫째 부인은 사울 왕의 둘째 딸 미갈 공주님이고 둘째는 아히노암이고 이제 셋째가 이 아비가일입니다. 다윗 대장군님이 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아 다윗 대장군의 아내는 둘이 됐습니다. 실제는 셋이죠. 사울 왕은 그의 둘째 딸 곧 다윗 대장군의 첫 아내였던 미갈 공주를 다시 갈림 사람 라이스의 아들 발디의 아내로 줬습니다. 26절입니다. 다윗 대장군님은 밤에 몰래 사울왕의 수소에 들어가 사울왕의 머리맡에 놓인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고 우리 야훼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 도표에서 지금 아까 마온에서 엔게디까지 왔죠, 그죠? 이제 바라는 광야로 갑니다. 10광야에 사는 주민 한 사람이 기브아로 사울왕을 찾아가 다윗이 여시몬 반쪽 하길라 산속에 숨어 있으라고 밀고 하자 이 정보를 받은 사울왕은 다윗 대장군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죽이지 않겠다 그랬죠. 앞 24장 21절 22절입니다. 또 다윗 대장군님을 잡기 위해 군사 3,000명을 이끌고 10광야로 내려가 여시몬 맞은쪽 하길라 산길가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 대장군님은 사울왕이 자기를 잡으러 광야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찰대를 파견해 사울왕 진영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낸 뒤 다윗 대장군이 직접 사울왕의 장막 가까이 가보니 군사들이 사울왕과 군대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의 장막을 둘러싸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에 다윗 대장군님은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군대장관 요압의 아우 아비새 장군에게 너희 둘 중 누가 나와 함께 사울왕의 진영에 내려가겠느냐고 물으니 먼저 아비새 장군이 가겠다고 나서 7절 다윗 대장군님이 아비새 장군을 데리고 사울왕 진영의 중앙장막에 가보니 사울왕이 창을 머리맡 땅에 꽂아 놓은 채 한가운데에 잠이 들어 있었고 그 옆에 군대장관 아브넬과 지휘관들이 이리저리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아비새 장군이 다윗 대장군에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오늘 대장군님의 원수를 대장군이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청컨대 제가 창으로 사울왕을 찔러 단번에
땅에 박아 놓게 허락해 주십시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단번에 끝낼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9절 다윗 대장군님은 아비새 장군에게 죽이지 말아라. 어느 누구든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이면 죄가 없지 않다. 내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약속하는데 아마도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돼 죽든지 전쟁에 나가 죽든지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손을 들어 우리 야훼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금하실 것이므로 우리는 왕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라고 말하고, 사울 왕은 다윗 대장군이 말한 세 가지 죽음 중 전쟁의 세 번째 요거죠. 전쟁에 나가 죽든지 할 것이다. 세 번째 죽음으로 죽죠. 12절 다윗 대장군님이 사울 왕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갖고 왔으나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 대장군님이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서서 아브네라 너는 잠만 자지 말고 내게 대답하라고 소리치자 군대장관 아브넬이 잠에서 깨 너는 어떤 놈이기에 무엄하게도 전하의 잠을 깨우느냐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에 다윗 대장군님이 아브넬 군대장관에게 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가 아니냐. 그러함에도 적군의 왕을 죽이려고 내 진영에 들어가도 막지 않고 어찌 잠만 잔단 말이냐. 내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약속하는데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왕을 보호하지 못한 너희 저는 죽어 마땅할 것이다. 사울 왕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이 어디 있나 찾아봐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17절 사울 왕이 다윗 대장군님의 목소림을 알아듣고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가 아니냐. 내 주 왕이시여 정녕 제 목소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약속을 어기시고 계속 당신의 종을 쫓으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으며 제가 무슨 악을 저질렀습니까? 19절 원하건대 원하건대 내 주 왕께서는 종의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전하께 저를 해하라고 명령하셨다면 저는 달게 희생제물이 되겠지만은 그게 우리 야훼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람의 명령이라면 그는 우리 야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저를 쫓아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대손손의 산업을 받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우리 야훼 하나님의 땅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이방 땅에서 죽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왕께서 산에서 메추라기를 잡는 사냥꾼과 같이 벼룩 한 마리 같은 저를 잡으러 행차하셨습니까? 라고 호소하자. 21절 사울 왕이 다윗 대장군님에게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범죄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와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으니 내가 다시 너를 해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내 아주 크게 잘못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22절 다윗 대장군님이 전하 신이 전하의 창과 물병을 갖고 있으니 사람을 보내시면 그 편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공의와 신실에 따라 그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오늘 전하를 신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신은 신의 손으로 우리 야훼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전하를 들염소 바위 굴 속에 이어 또 죽이지 않았습니다. 24절 신이 오늘 전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 것 같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셔 모든 환난에서 신을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5절 사울왕이 다윗 대장군님에게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받기 원한다. 내가 큰 일을 행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왕과 다윗 대장군님은 각각 자기 길로
돌아갔습니다. 27장 사울 왕에게 쫓긴 다윗 대장군님은 블레셋으로 망명해 1년 4개월을 살았습니다. 1절 다윗 대장군님은 마음속으로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한 언젠가는 사울 왕에게 잡혀 죽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떠나야만 사울 왕이 자기 찾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블레셋 땅으로 망명키로 결심했습니다. 2절 다윗 대장군님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 600명과 블레셋 가드 족장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갔습니다. 가드는 골리앗 장군의 고향이죠. 다윗 대장군이가 부하들은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블레셋으로 가 가드에서 아기스 족장과 함께 살았습니다. 다윗 대장군님은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을 데리고 갔습니다. 네, 다윗 대장군의 부인 첫째는 미갈 공주 사울 왕의 딸이죠. 둘째는 아히노암, 셋째는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입니다. 4절 다윗 대장군님이 블레셋 가드에 망명했다는 소식이 사울 왕에게 전해지자 다윗 대장군님의 생각대로 사울 왕은 더 이상 다윗 대장군을 죽이려고 찾지 않았습니다. 5절 다윗 대장군이 가드 족장 아기스에게 당신의 종이 감히 족장님의 도성에서 족장님과 함께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기왕 은혜를 베푸시는 김에 지방 한 성읍을 저에게 주셔 우리가 거기에서 살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청하자. 6절 아기스 족장은 그날로 시글락 성을 다윗 대장군님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시글락 성은 유다 왕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7절 다윗 대장군님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1년 4개월을 살면서 부하들을 거느리고 오래전부터 수르 광야와 이집트 국경선 전 지역에 사는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들을 습격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죽였으며 소와 양과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전리품으로 챙겨 아기스 족장에게로 돌아오면 아기스 족장이 다윗 대장군님에게 그대가 오늘은 어디를 습격했소라고 물으면 다윗 대장군님은 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들을 습격했으면서도 자기 동족인 유다 남쪽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 겐 사람의 남쪽을 습격했습니다라고 거짓으로 대답하곤 했습니다. 11절 다윗 대장군님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이고 가드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 동족을 습격했다고 거짓으로 말한 것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2절 아기스 족장은 다윗 대장군이 자기 백성 곧 이스라엘을 공격해 이스라엘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으므로 다윗 대장군이 영원히 자기 부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27장을 딱 읽고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28장에서 31장까지 한 번 더 하면 사무엘상이 끝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샬롬.